베드로전서 수평. 저 수평을 되게 열심히 하거든 편이거든요. 뭐 다른 것도 열심히 하지만 수평은 내가 목숨 걸고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평을 잘 이해해야지 성경 그 책을 잘 이해한다 생각하거든요. 약간 조금 각 부분 관찰이 좀 틀렸다고 하더라도 전체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거죠. 조금 약간 세밀한 부분에서는 맞지 않더라도 전체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혹시 이거를 수평을 그려본 적 있으세요 혹시? 네. 네. 학교에서는 하지 않죠. 설명만 듣잖아요. 맞죠? 근데 수평을 해볼 이유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수평할 때는 단락이 정해져 있거든요. 1절부터 2절까지,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 1절부터 2절까지예요. 그러면은 1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을 이해를 해요. 읽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다. 여기는 수신인과 발신인이 있구나. 그리고 인사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죠? 발수신인 인사 이렇게 했거든요. 정리를 했거든요. 보이십니까? 발수신, 발신인, 수신 다 적을 수 없으니까 발수신인 인사. 저거는 이제 저말 방식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2절까지 내용을 이해를 하고는 제 나름을 썼고는, 원래는 학교에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이렇게 이제 4단어 또는 5단어로 적거든요. 조사 똑같이 적어서, 그래서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 그 다음에 좀 띄어졌으니까 나는 슬러시에서 편지하노니,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하는 건데, 저는 이제 내용이 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러면은 어떤 단어를 쓰면 좋을까 생각해서 적는 거예요. 적어 놓고는 또다시 이제 3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3절부터 9절까지도 내용을 좀 파악해요. 파악하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찬양이 나오는데 산소망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거든요. 산소망에 대한 찬양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원이 뭔지,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의 결국, 믿음의 마지막이 구원이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이구나 생각해서 정리를 이제 하는데, 여기를 보니까 3절부터 9절까지는 시험으로 근심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기뻐한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정리해 놓는 거예요. 이 방법들을 쭉 다, 이 단락은 성경에 있는 단락대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SBS 방식으로 하는데, SBS 방식대로 거기 이렇게 단락이 나눠져 있거든요. 해도 되는데, 그렇게 나누어서 의미를 파악하다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요.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요런 내용이구나. 있다고 보여요. 이거는 뭐 많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자의 의도가 뭔가, 수신자에 어떤 문제가 있지? 제가 생각하면서 요 작업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나의 의미로 보인다라고 해서 자르는 거죠. 자르고는 여기 제목을 다는 거예요. 택함받은 나그네의 구원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죠. 그래서 한 번 더 제 말로 정리하는 거예요. 요 단락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산소망을 찬양하고요. 산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을 찬양하고, 믿음의 결국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구나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택함받은 나그네의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쭉 하다 보니까 1장 13절부터 2장 10절까지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정리하면은 거룩해라, 두려움으로 살아라,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뜨겁게 사랑하라, 자라가라, 성전과 제사장의 삶이 무엇인가 그렇게 살아가라, 이제는 하나님 백성을 살아라 라는 통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택함받은 나그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또 계속 가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장 11절부터 3장 12절까지도 막 각 부분을 이해하고 정리하고 나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순복하는 삶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순복해라 쓰고 있거든요. 제가 넘어가 버렸는데, 여러분 순복해라 하되 순복하라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통해서 고난 가운데에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순복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정리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부분 보면은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하는 삶, 의를 위한 고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신 그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하는 삶에 대해서 쓰고 있구나.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고요. 나도 장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하고 있는 잔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 젊은 자들, 이 젊은 자들은 저는 장로와 대비되는 교회 안에서의 젊은 사람들 향해서 요즘 세상 가운데에서의 모습이라면은 교회 가운데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에게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고난하게 하신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쓰고 있다. 그래서 앞부분과 뒷부분을 좀 나눠 정리하면요. 여기는 택함받은 나그네, 흩어져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또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고난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앞이 원리라면은 뒤에 좀 적용이다라고 저희가 좀 정리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은혜 위에 굳게 서라. 5장 10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0절 말씀. 베드로 전서 5장 10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잘 안 읽으시던데 제일 멋있는 사람 읽어주세요. 제가 읽을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잠깐 권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서로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을 통해 이게 거의 결론이고 거의 정리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은혜에 굳게 서라. 부제로서 고난 가운데 있는 택함받은 나그네의 성전과 제사장 삶. 성전은 어떤 그의 성전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맞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성전이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사는 것, 고난 가운데서 해산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제사장 삶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리스도인인 것을 포기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예수님 또 그렇게 사셨고 나도 베드로인 나도 그렇게 살고 있고 너희 교회도 어떻게 된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힘들지 어렵지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당연한 삶이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세그입니다. 택함받은 나그네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 전서의 도입부가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산소망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 좋은데 무엇이 성도의 산소망이며 무엇이 구원인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힘이 없고 고난 중에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무엇이 산소망인지 무엇이 우리의 구원인지를 베드로가 선언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일으키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우리는 산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 싶은 거는요, 이제 제가 여기 회색으로 표시하거든요. 보이십니까? 회색. 이게 중간인데, 저는 흩어진 나그네 다 생략하고, 곧, 뭐라고요? 끝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해도 되겠다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는 곧 뭐다? 택하심 받은 자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성부 하나님의 근거에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너희를 선택했다, 택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막 힘들고 어렵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이게 믿는 사람의 삶인가? 막 그런 고민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태초부터 너희를 아시고 택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하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수신자를 향해서 부를 때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인데, 흩어진 나그네는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서 성자 예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택하심 받은 자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 힘든데, 어려운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아니야, 너는 내가 옛날부터 태초부터 알고 있었고 거룩하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결케 한 자야. 내가 너를 택했어 라고 말씀함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좀 일깨우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인과입니다. 시험 중에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앞에 있는 것이 원인이고요. 뒤에 있는 것이 결과예요. 그러므로 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시험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3절에서요.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대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시며, 또한 유업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이어주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인해서, 보호하신 하나님을,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느니라. 기뻐할 수 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유업을 있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제가 잘 몰라요. 어떠한 힘듦이 있는지, 어떠한 직업이 있으신지,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인지 전 잘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계시는 형제님 자매님들 가운데 혹시 있는 고난이 있다라면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유업을 있게 하신, 이어주신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좀 붙들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예요. 군대는 고난의 시간이죠. 맞습니까? 군대 갔다 오셨죠? 네, 저보다 먼저 군대 갔다 오신 것 같아요. 다들 맞습니까? 아니십니까?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지만, 저 군대에 갔는데, 저는 군대를 어디로 갈까 하다가 저는 하늘을 지키는 공군을 갔거든요. 그래서 공군 근처, 비행기 근처에 가보지는 못했는데, 활주로 근처도 가보지 못했는데, 네, 활주로 근처에 가는 병사들만 보고, 네, 군생활 했는데, 저는, 이렇게, 예천, 아시죠? 예천? 경북 예천. 영국 예천에, 거기에 그 비행단이 있거든요. 비행단이 있는데, 예,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상관없나? 기밀 아니죠? 비행단 위치가 어디 있는지 얘기하는 거? 괜찮나요? 비밀입니까? 자, 다 알고 있습니까? 네, 일단 잡혀가도 어쩔 수 없고. 네, 잡혀 어쩔 수 없고. 네. 담대한 마음으로, 잡혀가더라도 담대한 마음으로. 거기에서 군생을 했거든요. 했는데, 거기서 이제 군생이 뭐였냐면, 취사병. 제가 이제, 지금도 제가 있잖아요. 지금도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밥 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보면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딱 보고는. 제가 2014년도에 사임했거든요. 교회 사임하고는, 이제 2015년도에 SBS 하기 위해서 사임을 하고는 쉬고 있었는데, SBS에는 4월에 시작했거든요. 시작했는데, 쉬고 있었는데,
설 명절 돼가지고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설 음식하러 아내만 가거든요. 아내 가고 저희 어머니 가고 이렇게 큰 집이 있어서 가는데 그날은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아내를 모시고 제가 운전해서 갔어요. 왜냐하면 사임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 뭐 큰 일이 없어서 보통 제가 섬겼던 교회는 명절 전날 좀 약간 그런데 하여튼 운동회를 했어요. 운동회. 여자들은 이제 명절 음식하고 남자들 할 일 없으니까 목사님이 나와서 운동이나 하자. 그래서 이제 운동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부목사들 입장에서는 사역. 이 신날에 사역한 날인데 새벽 일찍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준비도 하고 막 라인도 끊고 막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성도들 오기 전에 막 해놔야 되니까 일이잖아요. 근데 막 아침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바로 옷 갈아입고 출근해야 되거든요. 출근해야 되는데 사직을 하니까 이제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간 거예요. 같이 가가지고는 제가 이렇게 무나물 하면 이렇게 무채 써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채 써는데 제가 할머니는 안 계시고 큰어머니한테 제가 썰어볼까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는 제가 딱 그래서 물 딱 받아가지고 물 딱 썰었는데 큰어머니가 아이고 야 네가 제일 낫다 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지금도 제가 잘 썹니다. 잘 써는데 아무튼 네, 치사병. 근데 치사병 하면서 이렇게 치사병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등병한테 업무가 과중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각자의 일을 하는 곳이면 모르겠는데 함께 일을 하는 곳은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 더 일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고참들보다 일을 더 많이 해야 사랑받으니까. 그래서 막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참들이 오해할 때가 있죠.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일을 다시 그때 그런 마음 들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사실 대구에서 경북대는 제일 좋은 대학교거든요. 그래서 나 경북대 학생인데 지금 내가 이렇게 욕먹고 있고 지금 니는 지금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막 억울한 마음. 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날 욕하는 거야, 막.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막. 그때마다 이제 제가 전화하던 형님이 있었어요. 이렇게 YM에 이제 그때는 형이었고, 간사님 사역하다가 지금은 이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형님이 있는데, 그냥 전화해서 형님, 나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냥 그래 힘내라 그래 막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제 깨질 때마다 전화 이제 붙들고 이제 전화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 붙들고 막 힘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 형님이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네가 힘들 때 나 찾지 마. 귀찮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정말 이렇게 내가 너를 위로하고 싶은데, 근데 한편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 네가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 하나님만이 소망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협을 잊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보호하신 하나님으로 해서 네가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뽕 맞고는 그때부터 기도했는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큰 위로를 받고,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분장을 마쳤고요. 네, 무슨 얘기 하고 있지, 지금?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기억하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사람 생각나고요. 내가 힘들 때 이 사람 찾아가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힘들 때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것 때문에 많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찾아가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의 특징과 유익이 있어요. 시험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시험의 종류가 한 가지다? 여러 가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쓴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나 몇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공동서신은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문화권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한 가지를 할 수 없는 거 여러 가지. 이거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잠깐 근심하는 것. 영원히 근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나그네처럼 잠깐 근심하게 되는 것. 하지만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없어질 것이 아니라 이 고난으로 인해서 더 귀한 믿음을 우리가 얻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 고난이다. 아까 용원 간사님이랑 식사하면서 용원 간사님께서 좋은 시를 주셨어요. 이게 이제, 어떤 시였죠, 용원 간사님?
이렇게 하면 혼나나? 예, 주셨어요. 기회 안 나는. 하여튼, 뭐, 꽃이 흔들리지 않고 꽃이 될 수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고난이 있지만 꽃이 펴지고,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자라게 되고, 고난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도 얘기하는 거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바울 서신은요, 원독재상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원독재상을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공동서신은 거의 우리한테 바로 와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적용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과 고난이 있지만 잠깐 근심하게 되는 거지만 우리 그게 기뻐하게 되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고 더 성장하게 하는 고난을 바라보시고 우리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시험 중에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중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뻐해야 되는 것과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확실해진다는 것, 예수를 보지 못하였음에도 사랑하고 믿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잠깐 근심하고 오히려 기뻐하는 거고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태도. 하늘 소망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 그래 내가 이렇게 고난 받는 것은 너무 잘 살고 있는 거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잘 살고 있다. 내가 고난 없는 거에 대해서 내가 불안해야 되거든. 내 고난이 왜 없지?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 왜 이렇지? 오히려 내가 고난이 있을 때에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한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구나. 우리 기뻐하고, 또 그 결과로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고요. 영혼의 구원을,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10절부터 12절까지 보고 싶습니다.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찾고 발견했던 것. 선지자들이요, 구약 성경에 있던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찾고 발견하려 했던 것.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고민했던 것. 구원이 뭔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살펴서 찾고 발견하려고 했던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신 것. 구원이요.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으로 미리 증언하신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나타난 것. 나타났다. 구원이. 나타난 것이다. 마지막으로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구원이다. 너희 구원이 정말 하찮은 것이 아니야. 너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정말 하찮은 게 아니야. 그 구원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살핀 거고,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후에 받으실 영광으로 미리 증언하신 거고, 이제 너희 알려진 것이고 천사들까지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구원이다. 산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혹시 지금 그런 분도 있어요. 혹시 남편 때문에 그런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하고. 지금도 저는, 제가 제주도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아동부 교사가 20명이에요. 20명인데, 그 20명 중에 아직도 남편 때문에, 그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남편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있어요. 그 사람이, 원래는, 그 집사님이 원래 예수님 안 믿었어요. 예수님 왜 믿었냐? 남편 때문에 믿었거든요. 남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믿음을 잃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는 상황이 역전돼가지고, 오히려 남편이 교회 가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막, 이렇게 하는. 지금 또 그러한 고난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금 또 직장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죠? 산소망, 구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세그입니다. 첫 번째 세그 이제 이해하셨죠? 택함받은 나그네의 구원, 산소망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부분은 택함받은 나그네 정체성이에요. 좀 더 성전된 삶과
제사장적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 정체성은 이러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택함받은 나그네의 정체성이에요. 전체를 제가 정리해봤어요. 목록으로요. 목록으로 13절부터 1장 13절부터 2장 10절까지 내용을 좀 정리해보니 이렇습니다. 거룩하라. 13절부터 16절까지 19절부터 21절까지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것은 뭐냐면 경외함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며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내라. 22절부터 25절까지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교회 안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 옆에 분들 보세요. 네, 옆에 분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네. 정말 축복하시죠? 정말 사랑하시죠? 네. 그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향해서 사모하는,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 그 다음에 신령한 집과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그 다음에 택하신 족속과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좀 정리해 봤는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에요. 택함받은 나그네가 시험 때에 따라야 할 명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것이 시험의 때에, 근심의 때에, 고난의 때에 해야 될 명령이라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 로마서에서도 이것을 말하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여러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사욕을 본받으라, 본받지 말라? 본받으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전에 따르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이것이 뭐냐면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병행으로 봤어요. 병행은 A, B, C, A, B, C, A, B, C. 교환은 A, B, A, B. 이렇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A, B, C, D, A, B, C, D를 반복하는 이유는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똑같은 패턴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패턴으로 강조하기 위한. 교환도 두 가지를 어떤 사람들은 뒤에 거를 강조한다는 얘기, 저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두 가지를 반복하면서 어떤 패턴을 보여주면서 패턴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전체 패턴, 이 덩어리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성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메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메모로, 겉모습으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이 어떻게 행했는지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이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우리 성도들이고요. 취해야 할 행동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명령은 뭐냐면 나그네를 있을 때 어떻게 지내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거는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내가 행한 대로 판단하신대요.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부정직하게 행하고 내가 어떻게 해요? 나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모습이 있으면은 그것으로 심판하시는 일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우리가 지내야 하는 거죠. 세상이 두려움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정체성의 근거를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은이나 금도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귀한 것도 없어진대요. 그렇게 없어진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 우리 정체성이 이거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대속받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대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지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해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씀이 너희를 위해 나타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한 세트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한 번 더 정체적으로 나와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뭐라고?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명령하고 있죠? 마음으로 뜨겁게, 차갑게 말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는 거죠. 왜냐?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래요. 썩지 아니할 씨. 그것이 뭐죠?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고 그렇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는 뭐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 이건 제가 앞에 땡겨와서 변하지 않고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이고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그 세세토록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거듭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의 행하는 모습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행해야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언제요? 고난의 때에, 힘들고 어렵고 내가 돈이 없고 재정이 없고 이제 내 뭐 먹고 살아야 되지, 그런 고민이 있을 그때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돈이 없을 때, 재정이 없을 때, 세상에서 욕먹고 있을 그때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는 것.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지난주에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긴급히 듣고 제가 잠깐 멈추려고 해요. 혹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혹시 지난주에 IBS 하셨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되게 은혜로웠다. 제가 이용환 선생님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한 번만 대답하셨는데 갑자기 시킬까봐 지금 긴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혹시 이해하는데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제가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뭐 김건희 너만 잘하냐, 나도 잘한다, 이런 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앞에 나오셔도 되고 앉아서 해도 됩니다. 누구든지. 네, 나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네. 지난주에 나눴나요, 혹시? 나누셨나요? 나누셨죠? 네. 맞습니까? 넘어갈까요, 그러면? 네. 제가 기회를 드릴까요? 자, 10초 세. 10, 9, 8, 7, 6, 5, 4, 3, 2, 1.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했는 거랑 비슷하시죠? 네. 1절부터 3절까지는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10절 말씀에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고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성도와 거룩한 제사장의 삶에 대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와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이 있고요. 중앙에 뭐가 있죠? 시온에 두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퉁이 돌은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이고 믿지 않은 자에게는 믿지 않은 자에 걸려 넘어지는 돌과 바위가 되는, 이것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은 고난 안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뭐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너희에게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그들은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한번 각 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각 부분을 좀 살펴봤거든요.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이거를 카이아진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제가 교환으로 봤어요. 이유와 명령과 이유와 명령과 이유와 명령이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저겠죠. 예수 그리스도. 명령을 내리는데 이 세 가지 명령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명령이 내려지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하라. 어떻게 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며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신령한 집은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성전이고, 성전은 뭐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곳? 임재하시는 곳.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내가 재정이 없고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지 않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그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제사장.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모든 명령의 이유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6절, 7절, 8절에 각각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재미있는 거는 로마서에서도 똑같이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베드로 전서에서 인용되고 있는데 약간 인용의 그 목적은 좀 달라요. 잠깐만요. 물 한번 마실게요. 네. 스트레칭 한번 하실까요? 네. 이제 20분 남았거든요. 20분 남았는데 20분 동안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한 돌을 시온에 두어서 기초를 삼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돌은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정말 믿는가 믿지 않는가 시험하는 돌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견고한 기초돌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이에게는 어떻게 해요? 다급한 일이, 여기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그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다급한 일 당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리가 오히려 당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시편 118편 22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여겨 내다버려진 돌과 같은 존재이지만 결국 그 돌이 집의 건축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선언이에요. 사실 버려진 돌인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그냥 버려진대요, 그냥. 근데 그 돌이 모퉁이의 뭐죠? 머릿돌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기적 같은 일이래요. 그 기적 같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그것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져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이사야서 8장 14절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가 성소가 되신대요. 그리고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함정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 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보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어졌는가, 저자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가져왔는지를 좀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대조를 해봤어요. 뭐냐면 믿는 너희에게와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쓰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라고 이야기. 물론 이제 쓰여지지 않지만 내용을 해석해 보면은 버린 것이고요.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이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시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고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택하신 족속과 왕 같은 제사장들과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고요.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순종하지 않음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대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정말 보배이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 버린 돌보다 못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걸 보냐면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봤을 때도 보여지는데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그가 나갔던 것은, 그가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마음이었냐면은 저는 두 부를 대조했어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대조했거든요. 이스라엘 병사들, 사울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병사들은 어떻게 했죠? 골리앗을 두려워했잖아요. 세상이라는 눈을 가지고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이 너무 큰 거예요. 세상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 너무 작아 보이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경을 가지고 골리앗을 보니까 컸습니까? 작았습니까? 너무너무 작은 거죠.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에 불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는. 나의 모든 문제가 평지가 되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렌즈를 보면서 봤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정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내산 언약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이게 시내산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시내산 언약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게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이것을 가지고 베드로가 쓰고 있는 건데, 너희는 뭐죠?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난당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원독자들에게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내 백성이라고 선포하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즉 베드로는 하나님 백성의 근거인 시내산 언약을 가지고 와서 너희는 이러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이러한 족속이다, 이러한 제사장들이다,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언약을 붙들고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에서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백성이 아니고 국리를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고 국리를 얻었던, 너희는 전에는 그렇게 못했는데 이제는 이러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국리를 입고요, 하나님 백성의 신분으로 변화되었음을 말씀하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다. 시내산 언약이 뭐라고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난 너희 하나님 되겠다 할 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성도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상속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정체성에 합당하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고 이방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만든다는 거죠.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고 고난 중에도 정체성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 백성 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에 왔거든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뭐가 있었죠? 기근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기근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했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부족해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더 큰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사라를 보호하셔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훈련받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죠? 창세기 24장에서 자기의 종을 시켜서 자신의 며느리를 구하거든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거든요. 구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똑같이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 훈련받은 이후에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 닮아갔던 모습 가운데 반응했던 모습들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거다 라고 말씀하고 일단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제는 국리를 얻은 자예요. 네. 그 세 번째 세그하고 저희가 마치고 내일 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순복하는 삶이에요. 첫 번째는 택함받은 나그네 구원을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는 정체성을 이야기했어요. 그럼 마지막 중간에 이제 새로운 섹션이 시작되는데 이 섹션은 고난 가운데 거룩한 삶의 첫 번째 부분이죠. 고난 가운데 순복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잠깐만요. 제가 다시 돌아가는 건 싫어하지만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되어 있고요.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뭐하다? 순종하되 사환들아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뭐하되? 순종하되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귀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그래서 순복하는 삶이라고 저는 정리를 했었거든요. 정말 순복하는 삶이 맞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더 적용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좀 더 원론적인 이야기했다면 좀 더 적용하는 부분. 바울 서신하고 매우 유사하다는 걸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베드로 썼을까 이런 이제 너무 잘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또 화려한 문장과 문체이기 때문에 좀 그런데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명령과 이유예요. 명령은 뭐냐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명령이죠.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어하라.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거예요. 이 원리거든요. 이렇게 선을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한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계속 이 부분이에요. 너희가 고난 가운데서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서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 왜요? 그 모습을 통해서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볼 수 있거든요. 세상이 교회에게 요청하는 건 뭘까요? 어떤 거 보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 말씀 잘 외우는 거? 말씀 DBS 열심히 해서 BRI 다 가지고 있고
뭐 수평 다 정리하고 있고 이거 원하실 그런 걸 요청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는 교회의 다름, 교회의 다름 그거밖에 없어요. 그 뭐 자랑 같은데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그 군대 고참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있었는데도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척하고 그랬더라고요. 핍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척하고 막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 가야 된다고 막 근데 막 교회 되게 싫어하는 고참들 있잖아요. 고참들이 막 불러서 야 여가 지금 너 집인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이렇게 교회 못 간다. 지금 네 없으면 지금 일은 누가 하노? 막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거 어디 교회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한결같이 이제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때 마음은 내가 이렇게 시판을 닦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내가 쌀을 올리면서도 내가 쌀을 삽으로 열심히 이렇게 씻으면서도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때 좀 약간 군대 가면 간절은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군대 가면 간절하지 않습니까? 군대에 갔다 오신 분. 네. 간절하지 않습니까? 네. 군대 갔다. 네. 죄송합니다. 계속 안 그래도 모르는 척 하시길래 더 이상 안 물어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군대를 가면 간절해지거든요. 간절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핍박도 계속 있어요. 막 교회를 가지 말라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를 정말 괴롭히는 고참이 있었어요. 이름도 지금도 이름 생각나네요. 생각나는데 한 20년은 안 됐고 하여튼 2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도 이름 생각나네요. 정경수 정병장이었는데 진짜 얼마나 괴롭히는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막 불러가지고 막 술 마시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 그때 막 안 된다고 막 그래서 막 핍박과 환란 가운데 있었거든요. 술 안 마시는 것 때문에. 그때는 술 마시는 것이 지금부터 술 한 마셔본 적 없지만 그때 더 했거든요. 그래서 절대 내가 술 마시지 않아. 자존심이 있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술 마시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설마 죽이겠나 이런 마음으로 막 핍박과 고난과 그래서 저희 식당 이런 얘기 되나? 식당에 이렇게 공구는 이렇게 내무실이 있어요. 쭉 이렇게 내무실 동이 있는데 저희 식당은 좀 떨어져 있거든요.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퇴근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병사들은 직감실이라고 해서 식당 바로 옆에 있는 내무실 썼거든요. 썼는데 이게 간부들이 퇴근하고 나면은 병사들만 있거든요. 간부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이제 사병들이 눈치를 보잖아요. 병자들도 이렇게 부사관 눈치 보고 장교 눈치 보니까 좀 약간 괜찮은데 퇴근하고 나니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데 직감실 옆에 이렇게 부식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한 번씩 이제 술을 먹거든요. 이렇게 군대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술을 이렇게 몰래 숨겨가지고 술을 먹는데 이렇게 정병장이라는 병장하고 또 다른 병장이 2명이 저를 딱 부르는 거예요. 아무도 안 부르고 저를 불러가지고는 딱 앉으라고 딱 앉았거든. 이렇게 자세히 딱 각 잡고 앉아 있는데 술을 딱 따르면서 받아라. 제가 못합니다. 받아라. 못합니다. 내 자존심이 있으니까 받아라. 제가 못한다 했거든요. 고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술잔을 들고 입에만 대라. 그러면 내가 네 더 이상 안 괴롭힐게.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그때는 뜨거운 정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유는 상상의 마귀에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녹음되고 있잖아요. 그런 고참이 마지막 제대하면서 저한테 말했어요. 건이야, 니네 보니까 진짜네 하고 갔어요. 제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진짜니? 네 보니까 하나님 진짜 계신 것 같아. 너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인 같아. 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 알아야 된다고요? 세상이 하나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